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찾을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아름다운 자연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어떤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한테 보여줄까 하다가 이걸로 골랐어요. 이게 우리나라일까요? 해외일까요? 예. 우리나라 대구의 수목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을 쫙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아름답다.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꽃이 있고 하늘이 있고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지? 왜 나무들이 이렇게 많지? 왜 나무는 이렇게 생겼지? 왜 하늘은 파랗지? 왜 꽃은 이렇게 이쁜 색깔로 땅을 장식할까? 이게 만약 하나님께 만드셨죠. 예. 왜 이렇게 만드셨지? 나무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땅에 이렇게 박지 말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나무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예. 바위는 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솟아나게 만들었지? 바위가 없으면 좋지 않나? 나무들도 왜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었지? 보라색이나 이런 걸로 하면 이쁘지 않을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굳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어. 당연히 그런지 알아. 당연히 그런지 알아. 그런데 만일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이 우리나라에 살던 다른 좀 봤어. 생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봉사야. 어렸을 때부터 봉사야. 눈이 안 보여. 맹인이야, 맹인. 근데 이 사람이 한 30살 돼서 눈이 확 띄어졌어. 그러니까 딱 보는 거, 이 세상을. 와, 세상이 이렇구나. 왜 하늘은 파랗지? 왜 나무 색깔은 저렇지? 너무 아름답다. 처음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지 알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도대체 물이라는 게 너무나도 물이 희한하다.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또 바위에 부딪히면 흰색으로 변하고, 차가우면 또 얼음이 되고, 뜨거우면 또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되어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어떻게 물이 이렇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왜 나무는 왜 꼭 물을 흡수해야지 살지? 물을 안 흡수하고 사는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물이 없어도 잘 자랄 거 아니야. 물이 없어도. 나무가 물을 흡수하지 않고 흙을 흡수해, 흙을. 그러면 비가 안 와도 나무가 흙에서 양분을 먹으니까 비가 안 와도 나무가 잘 자랄 거 아니야. 그럼 아프리카에서 비가 없어도 나무가 흙을 먹으니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땅이 가뭄이라도 갈라져. 그래. 그럼 거기에 있는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살아남을 거 아니야. 왜요? 땅이. 예. 근데 왜 꼭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먹고 살지? 그렇게 해야지 살지? 왜 나무가 햇빛을 받아야지만 살지? 햇빛이 없어도 살면 좋지 않을까? 햇빛에 영양분이 있으니까요. 그래, 햇빛이 영양분이 있지. 똑똑하네. 왜 꼭 햇빛이 영양분을 먹어야지만 나무가 살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무도 사람같이 똑같으니까? 공간이야. 와, 연지가 진짜
똑똑하네. 왜? 아주 중요한 정답이에요, 진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법칙을 가지고. 무슨 법칙이냐? 아, 여기 열매가 또 있네. 자, 그럼 열매는 나무가 이제 자라면 열매가 생길 거 아니야. 왜 꼭 열매가 생기지? 왜 만들어지, 열매를? 그 열매마다 사람들이 먹기에 맛있게 만들었어. 색깔도 이뻐. 왜 이렇게 자연의 현상을 나무가 자라서 물을 먹고 햇빛을 받아서 자라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어떤 법칙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 신의 성품, 신의 특성이 이 자연 만물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영적인 세계를 가져다가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도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형으로 잠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이치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이 땅에 숨겨져 있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연지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나무가 물을 먹어야지만 살고 햇빛을 받아야지만 살아요. 사람처럼. 사람도 법칙이 있어요. 사람도 물을 먹어야 살고 햇빛을 받아야 살죠. 근데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사람은 영혼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영양분을 흡수해야 몸이 든든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양분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양분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나무가 뿌리를 박잖아요. 뿌리를 받아서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잖아. 우리도 뿌리 대신 예수님께, 나무 대신 예수님께 박혀 있어야지만 그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먹을 수가 있어. 자, 농부가 이 아름답게 열린 포도를 아주 이쁘게 보고 있어요. 이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포도가 맺혀지려면, 병도 없이 아주 아름답게 맺혀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가만히 내비두면요, 병충해가 달라붙고 또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럽니다. 농부가 키워야 돼.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야지만 이 포도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칙을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법칙 뭐냐?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내가 포도나무야.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해야 되잖아. 추수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농부 대신 하나님, 농부가 추수하지 누가 추수해요? 그 과수원이 주인 되는 농부가 추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열매 맺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나는 나무라 그랬어. 나무. 나는 나무야. 아버지는 농부야.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야? 우리는 사람. 우리는 사람. 나무니?
아직 답이 안 나왔어. 바퀴벌레? 열매? 우리가 뭐라고? 가지. 맞아요.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 가지. 자,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돼? 영양분 흡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땅을 나무가, 가지가 하는 게 없어, 솔직히. 하는 게 없어.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이 나무가 알아서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도 흡수해서 가지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예. 가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생겨. 근데 이게 답답한 거야. 붙어 있는 게 답답한 거야. 싫은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열매 맺는 거 싫어. 내가 왜 열매 맺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열매 맺어? 그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돈이 돼, 뭐가 돼? 돈도 안 되고, 뭐 안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 여러분, 일하면 눈에 보이는 게 나오잖아요, 일하면. 당장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눈에 안 보여, 영적인 열매가. 붙어있기 싫은 거야. 바빠 죽겠는데. 할 것도 많고. 네? 붙어있기 싫은 거야.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생깁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하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세상 것이요 우리 삶에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열매 맺는 거예요. 예.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 우리가 뭘 남기겠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내가 매형 어머니 장례식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거기 절이잖아요, 절. 절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절에 스님도 계시고 뭐 하는데 무슨 말씀을 장례식에 그날 점심 때 갑자기 저보고 장례식을 좀 마지막 장례식을 인도 장례식이 아니라 뭐죠? 추도 예배 떠나는 입관 예배가 아니죠. 발인이 아니고 발인 마지막에 함에다가 딱 하고 이제 절에다가 안치하잖아요. 안치하기 직전에 이제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점심 때 얘기하시더라고. 밥 먹고 있는데. 점심 먹고 바로 가서 절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님도 계시고 뭘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성철 스님이 30년 동안 면벽 수련, 벽을 보고 수련을 하면서 성철 스님 아시죠? 누구예요?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항상 떠들썩한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얘기하고 이제 그게 엄청나게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기억하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분이 30년 동안 면벽수련을 하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산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산은 산이다. 물은 아무리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물은 물이고 물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물은 물이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생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인생은 인생이다. 인생은 인생이라. 그거를 성철 스님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1900년대 초반에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길도인이었어. 길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헛되다는 거죠.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뭘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말씀 뭡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성장.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거. 성장하는 거죠.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어린이가 원하는 건 크는 거. 근데 키만 크면 성장합니까? 키만 크면? 몸이 커야 돼. 마음도 성장해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되어 있어요.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지혜도 커야 되는 거야. 예. 나무가 성장을 할 때 겉모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실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그 모진 더위와 그 모진 추위를 이겨가면서 거기에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무가. 겉모습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실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혜도 같이 커야 돼요. 성장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는 늦게 드렸어요. 한 주 늦게 드렸는데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를 하려면 나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수학학원에 가봐. 수학학원에 가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야? 수학 잘하는 거죠. 영어학원이 영어 잘하는 거. 또 마라톤 학원도 있습니까? 달리기 학원도 있어요? 달리기 있죠? 있죠? 마라톤 학원 왜 가요? 달리기 잘하려고. 수영 학원에 왜 가요? 수영 잘하려고. 우리 이종호 형제님이 수영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화요일날 목요일마다 봐요. 가끔씩 봐요. 수영 엄청 열심히. 월, 화, 수, 목, 금 다 다니신대요. 다 다니신대. 네. 거기 가려면 수영 잘하려고 가는 거, 잘하고 싶어서 가는 거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 사람들과 어울리고 좀 친하게 지내고 좀 행복하게 살자.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뭐냐면 성장입니다. 신앙 성장. 근데 여러분, 신앙 성장이요, 어려워요. 어려워. 수영은요, 1년 다니면 실력이 늡니다. 보여요. 실력이 늘어. 마라톤도 다니다 보면 늘죠. 매일마다 하시니까 매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매일마다 하시니까 실력이 느는 거야. 또 달리기만 하겠습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겠죠. 어떤 폼이 좋을지, 누구 폼을 따라 할지, 어떤 신발이 좋을지 고민하면서 하지. 수영은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오는 것이라 일찍 가서 준비 운동부터 해. 몸 풀려고 준비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배운 것들 열심히 하죠. 저는 그날 배운 그 강사분이 말이 많으셔. 그래서 50분인데 한 20분을 말씀을 하셔. 그 수영 열심히 못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가끔씩 자유수영을 가거든요. 혼자 이제 연습하려고. 열의가 이러니까 늘게 되더라고. 실력이. 그럼 신앙 성장은요? 빠르지가 않아요. 신앙 성장. 여러분, 곡식이 오랫동안 성장을 1년을 기다려요. 1년. 하루 종일 서서 떼약볕을 맞으면서 성장하는 게 곡식이에요. 지루해. 매주 나와서 예배 듣고 예배하는 게 지루해. 어떨 때는 힘들어. 수학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가서 공부하는 게 매일 신납니까? 신나지가 않지. 하다 보니까 느는 거지. 계속 하다 보니까. 미련하게 하다 보니까.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수영, 마라톤 1년 하면은 실력이 딱 느는데 신앙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봅시다. 이거 먼저. 그래서 보니까 네.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작년에 거두려거든 곡추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이분이 성서대학원의 강태구 박사님이 설립하신 분인데 이 말씀 하셨어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당장 거두려거든, 뭐 곡식을 심거나 직장에 다녀야 되죠. 당장 거둬야 되니까. 나무를 키우려면 10년이 걸려요. 사람을 키우려면 100년이 걸려요.
교회 20년, 30년 다녔어도, 부모님 따라 다녔어도 신앙생활이 안 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뭐 50세, 60세에 갑자기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한참을 기다려야 돼, 사람이. 느려. 이거 하다가 재미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성장을 하는데 나는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해갖고 막 실력이 팍팍 느는데 아무리도 안 늘어. 그럼 그 사람은 수영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지. 나는 안 느는데, 다른 사람은 느는데, 다니고 싶지 않지.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막 스피드가 올라가서 막, 우리 박지경님처럼 저기 26등 안에 들고, 내가 검색해보니까 하프 마라톤에서 26등 안에 드는 게 엄청난 실력이래요. 웬만히 연습하고 하지 않고는 26등 안에 들 수가 없대. 매일마다 연습하고, 동영상 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대. 그렇게 막 실력이 느는데 나만 실력이 안 늘어봐. 예? 다른 사람들은 막 신앙 성장하는데 나만 신앙 성장이 안 돼 봐. 지루한 거야. 힘든 거야. 다니기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키가 금방금방 이렇게 보입니까? 키 크는 게요? 안 보여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키는 거예요.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오면서 말씀 듣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성장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장하려면 힘을 써야 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지금 스타팅을 하고 있어. 시작을 하고 있어. 이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1등 하고 싶겠죠. 1등은 몇 명입니까? 1등 몇 명이에요? 1등 딱 한 명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등 하려고 달리는 거예요. 1등 하려고. 열심히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겠어요. 올림픽 한번 나오려고 4년 동안 진짜 잠도 못 자고, 예? 절제하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훈련을 하는 거죠. 1등 누굽니까? 1등? 한 명이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역시 잘 아시는군요. 마라톤의 위대한 영웅, 킵조게입니다. 킵조게. 네. 이 사람이 3연패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마라톤을. 네. 근데 성품이 엄청나게 겸손합니다. 네. 지금도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 청소로, 이 사람도 청소를 해. 청소하면서 같이 훈련하는 거야. 성품도 온화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거예요. 1등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이 사람 훈련을 하죠. 겸손하니까 쉬지 않고 매일 열심히 훈련을 하겠죠. 성경에도 나와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특히 우리 미소가 승부근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 절제하고 열심히 해서 이기는 거예요. 뭐를 더 좋아하냐, 뭐를 더 사랑하냐, 빠지면 돼야 있어요. 마라톤을 사랑하시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마라톤 뛰자고 마라톤을 사랑하시니까 예. 그만큼 거기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8시 반은 뭐예요? 11시에도 안 나오고 예. 그만큼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빠르니까. 근데 예배는 그만큼 지루하고 힘드니까 힘들죠. 맨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신앙 성장.
학원을 나오는 거 지루하고 힘든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지루하고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 주님을 사모하고 나와서 성장을 해요. 여러분, 성장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할 때도 미리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몸을 풀잖아요. 예배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준비된 자세에서 예배할 때 예배가 달아요. 예배가 기뻐요. 준비되지 않고 그냥 성경에는 마당만 바른다 그래요. 예배에 와서 성경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 만나는 자리까지 오지 않고 그 앞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뭔 재미가 있어. 뭔 기쁨이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께 나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신앙의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자라냐면 방법?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어떤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신앙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